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출세했다, 그 사람이 부자다, 그 사람이 많은 명예를 가졌다, 이렇게 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복자의 믿음, 그러므로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 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교자의 믿음, 그러므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적을 낳고 불가능을 가능하게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것을 보았죠. 근데 그 자리에 멈춘다면 우리는 신앙의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균형과 조화입니다. 만약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반쪽만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나라를 이기고 연약한 가운데 강해지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하면 끝나면 기독교는 반쪽짜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고통이 없다, 믿음으로 살면 질병도 없다, 눈물도 아픔도 없다, 이러면 한쪽 면만 신앙생활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신실한 믿음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김과 승리와 복됨과 좋은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믿음은 우리를 힘든 역경으로 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시련 가운데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정금 같은 그렇게 빚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죠. 믿음은 우리를 승리하기도 하고 믿음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너무나 믿어서 잘 되는 사람을 보면 감동이 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보더라도 너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가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겨낼까? 근데 그분들을 보면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볼 때,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는 사실 고난 가운데 이겨나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더 믿음으로 저는 느끼고 감동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적같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오고 한 사람은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요 예수님과 가까운 세 명의 제자였습니다. 세 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는가 하면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정말 감옥에서 순교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를 보았다면 오늘은 잘 믿는데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한번 집어넣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게. 그러면 고문 받을 필요도 없고요. 감옥에 있을 필요도 없고요.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나 예수 포기 못해요. 그러니까 고문을 받는 거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포기 못해요 하면서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으로 예수 믿을래? 믿으면 사형, 믿지 않으면 풀어준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잘 믿으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이 충만한 지금의 시대는 상상이 가능한 일이지만 2000년 전에는요,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심한 고문을 당하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30,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더 좋은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더 베터죠. 비교급입니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장막,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소생합니다. 부활하신 거죠. 그런데 그도 얼마 있으면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죠.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순교자들이 순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나는 순교자의 한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아주 늙은 나이에 로마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좋은 지위를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섬겼다.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고 저주하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예수를 부인하면 말만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구차하게 그들은 그것을 넘으려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잘 믿어서 칭찬받고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잘 키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가 커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본이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본이 되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분명 칭찬도 있습니다. 존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조롱과 손가락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롱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세상에 계실 때 겪은 일입니다. 물론 예수께서 계실 때 사람들의 칭찬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죠. 남은 구원했는데 너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조롱합니다. 로마 군병 어떻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갈대를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합니다. 우리도 조롱받는 길, 예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합니다.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침뱉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구나 하면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이렇게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요, 개선 장군이 이제 포로를 끌고 옵니다. 근데 맨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은 제일 1번으로 죽일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포로에로 끌려온 제일 1번으로 죽을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9절 뒤에 보면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반드시 죽을 사람이잖아요. 끄트머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구경거리로 삼고 아무렇게나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보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만물이 찌꺼기처럼 보잘것없고 더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믿음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꾸만 믿어서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얘기하죠?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러분, 찌꺼기 얼마나 더럽습니까? 끄트머리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처럼 조롱과 손가락질과 침뱉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가셨던 길이고 바울이 갔고 또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가야 될 길인 것이죠. 종종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어서 교회에다가 헌금도 이렇게 하고 몸으로도 이렇게 수고하는데 욕까지 듣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욕 먹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욕 당연히 먹는 겁니다. 존경만 받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다 존경만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가신 길이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가셨다고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따르는 제자 아닙니까? 작은 예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거죠. 목사인 저도요, 감당이 안 되는 말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 따르는 자로서, 믿는 자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일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나쁜 말도 듣습니다. 그럴 때 주님 가신 길이다, 바울도 갔던 길이다, 그러면 나도 믿음으로 산다면 당연히 받는 그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돌로 침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가 돌로 침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가 돌로 침을 받죠? 간음한 여자가 돌로 침을 받습니다.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이 돌로 침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돌로 치지 않습니다. 가장 파렴치한 인간만 돌로 침을 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여기면서 돌로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요? 파렴치한 인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돌로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좋은 말만 듣지 않습니다. 그냥 돌로 치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파렴치한 인간만 돌을 쳐요. 성경에서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우리를 여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돌로 쳐서 누가 죽임을 당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로 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최초의 교회 순교자인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해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죠. 믿음으로 돌에 침을 당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톱으로 켭니다. 극형이죠.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왕 중에 가장 나쁜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 구약의 복음 설교가인 이사야를 톱을 켜서 죽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승에 이사야가 톱을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37절에 보면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적당히 살면요, 시험 당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타협을 요구합니다. 온갖 많은 것들을 약속합니다. 세상적인 부나 안일이나 쾌락을 약속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가장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타협하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유혹을 합니다. 교회 역사에서요, 특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영국 교회 역사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영국 역사에 보면 메리 여왕이 등장합니다. 메리 여왕의 별명이 뭐냐면 블러드 메리입니다. 피의 메리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요, 감옥에 집어넣고 또한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재산도 빼앗고 많은 사람을 죽여서 그 메리를 피의 메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메리가 죽은 다음에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변절을 해요. 피의 메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위를 주겠다, 돈을 주고 평화를 약속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를 가두진 않아요. 그러나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타협을 요구합니다. 합리적인 세상을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타협과 유혹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 좋은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여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라는 단어는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옷이 없어서 가죽 옷을 입은 겁니다. 요즘처럼 밍크 코트를 입은 게 아니라 옷이 없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는 속옷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으면 거칠거칠해서 온몸에 상처가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궁핍해지면서 옷 살 돈이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벌의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 희생양을 풀어놓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죠.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는 사막 같은 기후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가죽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견딜 수 없는 형벌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집에서 근근히 먹고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먹는 것에도 타격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38절에 보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든지 동굴과 토굴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늘 35절 하반절에 나오는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더 좋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 좋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어떤 일이 있죠?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잣대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세상의 잣대로 이 사람들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요,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받고, 믿음으로 조롱받고, 믿음으로 집에서 쫓겨난 사람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세상이 적합하지 않았다. 세상이 그들에게 적절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살만한 적합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적합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세상을 책임 있게 살라고 하지 않고 내세를 가르치며 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펄쩍 뛰면서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우리에게 적합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은 세상이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세상에서 도태된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세상에 실패한 인생 같잖아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집에서 살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 누가 보더라도 실패하고 도태한 사람 같은데, 이 세상 사람, 이 세상이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중심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세상이 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세상에 적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세상은,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라 그래야겠다고요? 이들에게 세상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알면 역사도 있지만, 기적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칭찬도 있지만 조롱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합한 세상이 아니죠. 조화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주석가들은 세상이 이들에게 가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가치를 알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알 수 없는, 세상의 잣대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어렸을 때라든지 그런 분들 본 적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저렇게 살까? 근데 세상이 그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뿐이지 그들은 정말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장막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삶을 다 본 다음에 우리 두 주에 걸쳐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다음 주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지 11장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이 사람들처럼 살으십시오. 본받으면서 살으십시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논조가 다릅니다. 39절과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설명을 해보는데 저도 부족하지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40절에 보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랬죠?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베터, 더 좋은, 여기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장막,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부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더 좋은 것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보다도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구약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39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지난주도 봤죠? 33절에 보면 그들은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합니다. 한쪽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한쪽은 약속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자, 저를 보시겠어요? 33절에 나오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은 단수예요. 각각 복수의 복수. 여러 개의 약속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각각 개인들에게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랬더니 정말 그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낳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을 받았죠. 이 33절의 약속은 약속들 복수입니다. 개개인에게 주는 약속을 얘기해요. 근데 39절에 나오는 이 약속은 단수입니다.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받았어요. 근데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이 위치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약속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합니다. 도피성,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합니다. 노뱀을 높이 들지요. 노뱀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은 그렇지만 희미하게 메시아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어떻죠? 속죄양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대제사장에 가서 죄를 용서를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이 어떻죠? 성령은 어떤 일 때문에, 특수한 일 때문에 특수한 사람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성령이 떠났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내주하에 계시죠. 영원히 임마누엘로 내주에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떻지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거죠. 구약 시대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맨 뒤에 보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매번 짐승을 잡아야 됐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속죄 제물을 이 드리지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자,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보다 어떻게 돼야 되죠? 더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희미한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지금 위치가 없다고요? 더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완성된 성경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완성이 됐고 더 완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약의 성도들도 그 희미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너희들은 더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기록되기를 원하는 성경이, 저는 두 성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가 점차로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딱 끝나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9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이와 같이 윤창섭은 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이 다 끝났으니까 누가 우리에게 기록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써내려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의 말씀 받지 못했지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을 받은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더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